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하는 공동체, 선교적 사역입니다. 자,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지금 2024년도는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계시록 몇 장이지요? 지난 시간이 10장이었어요. 그럼 오늘은 몇 장이겠어요? 그렇죠. 여기 봐요. 찬송이도 대답한다고요, 이거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요한계시록이 끝나겠죠? 요한계시록이 끝나면서 우리 주님이 오시면 진짜 너무 환상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제가 항상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찬양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건,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많은 지체들이 있어서 주님 오시는 건 너무 반가운데 주님 오시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사실은 잘은 못하겠어요. 그 찬양을 아직 조금 주님,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주가 약속한 것이 어디 있냐, 더디다, 지금 창조하신 이후로 하늘과 산과 땅과 이런 거 뭐 심판이고 나발이고 예수고 나발이고 기독교고 뭐고 간에 야 그런 거 없어라고 조롱한다고 베드로후서에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롱을 들으면 빨리 오셔서 주님의 존재를 빡 그냥 이빨 뽑아버려 이씨, 그런 말 했던 사람 다 나와 이씨! 라고 할 만큼 그냥 빡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겠는 건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가족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 오셔서 갈라내실 때, 마태복음 25장에 갈라내시죠. 좌편 우편으로 나누실 때 과연 내가 우편에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나 자신에게도 때로는 막 이런 들어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지체들을 생각하면 그 찬양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전도사역에 힘을 쓰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은 1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좀 공부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 자, 우리 짧으니까 6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앞서지 마시고 뒤처지지 마시고. 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은 4가지 환상으로 되어져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환상은요, 땅에서 봤어요. 땅에서 요한이 주의 날에, 그러니까 주일에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천둥 소리가 빠방 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천둥 소리가 우르릉 쾅쾅 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느꼈어요. 한국에서 듣는 천둥 소리는 진짜 짹짹이 소리였다는 거. 그것은 그냥 참새 짖는 소리였어요. 참새는 짖지 않죠. 참새는 어떻게 하죠? 참새는 우나요? 어쨌든 참새 짹짹이 소리였다는 거. 제가 필리핀에 있다가 어제 이제 왔지 않겠어요? 어제 오기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죠. 비가 오는데 마이클 성사님이 이제 삼겹살을 이제 사주시겠다고,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삼겹살 막 부어 먹는데 막 비가 오는데 미스트를 뿌리는 것 같았어요. 분명 지붕이 있거든요. 그런데 얼굴에 미스트가 막 분무기로 이렇게 막 비가 후루룩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말씀이 이래요. 이거 한 30분이면 그쳐. 그리고는 이렇게 번개가
갑자기 진짜 여기가 적도구나. 우리는 저 멀리에서 번개가 하늘에서 찌릿거리잖아요. 여기는 그 앞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러더니 막 진짜 우르릉쾅쾅이 아니에요. 와, 이 소리를 들었다면 사도 요한이 진짜 기겁했겠다 싶을 만큼 귀가 고막이 이러면 찢어지지 않을까? 라고 꽝 쳤는데 갑자기 옆에 N층 건물에 불이 빵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실시간이 종료됐어요. 아니 진짜. 그래서 와, 여기는 그냥 직방이구나. 우리는 저 멀리 어딘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야, 여기는 그냥 까딱 잘못하다가는 맞겠다. 맞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이들을 단돌이 했어요. 꼬맹이들이 막 나가려고 그러는 거 같아서 이 들어오라고 막. 요한이 기도하고 있는데 엄청 큰 소리, 당시에 가장 큰 소리, 거기가 어디냐면 생각해보면은 그 지리적으로 지하그래피하게 보면 어디예요? 적도 부분이에요. 지중해라고. 지중해. 그쵸? 지중해야 번개 소리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들은 소리 중에 가장 큰 소리를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가장 놀랍고 가장 무섭고, 무섭더라고. 비가 그렇게 쏟아지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사도 요한이 천둥 소리와 같은 막 소리가 들렸다라는 건 두려움이 엄습하고 너무 크고 내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음성으로 들린 소리였나 보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첫 번째 들어요. 뭐에 대해서 듣죠? 이렇게 소리가 들려서 뒤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탁 돌아봐요. 그랬더니 어때요?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의 환상과 예수님의 7교회, 여기서 말하는 7교회는 진짜 딱 7개 교회가 아니라 7이 뭐라고요? 3은 하늘의 숫자, 4는 땅의 숫자, 하늘과 땅 더하면 뭐예요? 7. 그래서 완전한 숫자, 완전, 모두, full이라는 뜻이에요. 모두. 그래서 모든 교회, 모든 시대, 모든 지리적으로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는 메시지를 7교회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7교회 마지막 메시지가 딱 이렇게 들리고 나니까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열려 있는 거야. 하늘이 열려 있는데 그 위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또 나요. 뭐합니까? 올라오라요. 그리고 올라갔더니 시작되는 환상이 몇 장부터? 4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장은 어디 중에 있어요? 두 번째 환상 중에 있어요. 11장에 제일 먼저 뭐였죠? 제일 먼저 4장 5장에 올라가서 봤더니 그 중심에 하늘 보좌가 있고 그 중심으로 둘러서 24장로들과 막 여러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늘 예배의 장면이 나와요. 하늘 예배의 장면. 그리고 그 하늘 예배의 장면을 한참 흠모하고 있는데 그 보좌에서 오른손이 하나가 툭 나와요. 그런데 그 오른손이 뭘 들고 있어요?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두루마리는 봉인이 되어져 있어요. 너무 꽝꽝, 심지어 하나로 딱 묶여있는 게 아니라 7개로 묶여있어요. 그리고 그 봉인이 하나씩 떨어지는 순간 그 하늘 보좌에 지금 있거든요, 사도 요한은. 근데 이 땅에서 막 우르릉쾅쾅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이 땅을 보는데 그 땅에서 이게 하나 떨어질 때마다 말도 튀어나오고 막 난리야.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 다음 지금 7 나팔을 불었어요. 천사들이 나와서 나팔을 불었는데 6번째 나팔까지 불고 9장이 딱 끝나요. 그리고 지금을 뭐라고 한다고요? 막간이에요. 막간. 7번째 나팔을 11장에 불 거예요. 그런데 10장과 11장 사이에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렇게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 그 두려운 시기 가운데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라. 나는 너희를 이렇게 보호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야. 넌 죽지 않아. 지금 막 혼나는 것 같지? 지금 막 무섭지? 그렇지 않아. 근데 너는 내가 이렇게 지킬 거야. 이걸 이제 막간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10장이었고 그 다음 어디였어요? 11장 지금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 가운데 당신의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자, 당신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밭과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아니, 이 마지막 때에 대체 어떤 일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기간을 한번 먼저 생각하고 가볼 텐데, 파란색으로 밑줄을 좀 그어놨어요. 이 일들이 어느 기간 동안 된대요? 얼마 동안?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실제 열재앙이 떨어질 때에 우리는 10개만 지나가면 된다라는 걸 아니까 이제 5번째, 6번째 왔을 때는 힘들기는 해도 4번 남았다, 3번 남았다, 2번 남았다, 1번 남았다 손가락을 꼽아가며, 자, 군대를 갔다 치자. 우리 에즈라 쌤이 머리를 저렇게 기르는 건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처음이겠죠, 그렇죠? 에즈라 쌤 제대한 지 얼마나 됐죠? 그래서 군기가 빠졌구나. 제가 나한테 선전포고했어요, 어제. 저보다 더 기를 거래요. 그래서 저는 뭐 내 머리는 안 기냐? 너만 길고 나는 멈추냐? 난 더 기를 거다. 너 나보다 더 긴다고 분명히 해. 난 혜윤이보다 더 길어야겠다. 그러면 나랑 에즈라 쌤이랑 우리 이렇게 동자승 이렇게 다 따가지고 이러고 다니자고, 이러고 이렇게. 그러다가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상무 한번 돌리고 딱 애들 찰싹 뭐 이렇게. 우리 에즈라 쌤이 군대 기간이 얼마였어요? 1년 6개월이면 들어가면 뭐 하는 거야 이제? 많이 남았지만 손꼽아 기다리면 한 달 하루하루가 주는. 우리 하준이가 이번에 10월 달에 나오거든요. 지금 몇 월 달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얼마 안 남았네. 그 얘기했다가 하준이가 인상 빡 쓰더라고. 웬만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인상 잘 안 쓰는데 얼마 안 남았네 인상 빡 쓰는 거예요. 군인들에게는 남은 시간은 더 안 간대. 국방부 시계는 2배로 느리게 간다는 소문이 있어요. 어쨌든 뭐 다 갈 거면서 니네 뭐 이렇게 아닌 척하고 있어. 니네도 다 갈 거야. 자, 근데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어때요?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국방부 시계가 뭐 2배로 늦게 가건 4배로 늦게 가건 어쨌든 그날이 올 거잖아. 기다릴 수 있어. 근데 그걸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인지 몰랐으니까 1번 지나고 2번 지나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너무 힘들면 이런 생각 들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기한을 말씀해 주세요. 이 마지막 때가 반드시 뭐 한다는 것? 첫 번째, 끝난다는 것. 그리고 그 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끝까지 너가 배신하지 않고 너가 세상을 사랑하여,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갔고, 이렇게 바울이 표현해요.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렇게 가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만 딱 잘라놓고 2024년도 지금만 보면 대한민국 교회는 아무 힘이 없어 보이고 너무 많이 부패해 보이고 이게 교회인가 싶기도 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받는 취급을 보면 실제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가운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끝이 있다. 견디고 지키며 수준을 낮추지 말아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Do not be conformed예요. form 하면 뭐야? form, 형식, 형태. 형태가 con 하면 뭐야? co는 together예요. together, cooperate 하는 거예요. together. 그러니까 형태를 세상과 같이 하지 말아라. 네가 사는 형태가, 사는 모습이 세상과 같지 말아라. 네가 말하는 태도가 세상과 같지 말아라. 네가 상황을 대하는 게, 그리고 네 안에 있는 일어나는 일들을 대하는 게 세상과 같지 말아라. 세상은 적당히 하라고 하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고 뭐 이렇다지만 너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정직하라. 누구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보든지 보지도 않든지 책임을 끝까지 져라. 아무도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만큼 관심이 다 없어져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 앞에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사역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옆 사람과 비교합니다. 내가 받는 대우가 중요해집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이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안 해야 되나?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간을 정해두셨는데 42달이라는 거예요. 자, 42달은 몇 년이게요? 3년 하고도 6개월 정도 되겠죠. 보세요. 42달 하면 3년 반이고 이것을 30일로 계산하면 며칠일까요? 1260일입니다. 이 내용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요 세 가지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 같은 말이 이렇게 나와요. 자,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있어요. 11장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같은 기간이에요. 자, 또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누가 이것 좀 일로 옮겨주시겠어요? 자, 여기도 1260일이 나오죠. 자,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한때 그리고 두때 반때 하면 3년 반이죠.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더우면 창문을 열어요. 창문을. 삼천리는 시원해요. 창문을 열고 더우면 더울 수 있어요. 지금이 몇 월 달이죠 벌써? 5월 중순이에요. 그렇죠. 더울 수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허리를 한번 세워보세요. 허리를 딱 세우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순간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공부하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예배 받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 시작했고 예배 안 끝났어요. 하나님 예배 받고 계세요. 내가 클라라가 시켜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봉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악인들을 들어서도 당신의 뜻을 나타내셔요. 돌들을 들어서도 당신의 뜻을 나타내셔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화장실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네, 맞아요. 여러분 너무 피곤해요. 다리 이렇게 조금 이렇게 쥐가 나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행동을 제약하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제약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오히려 나에게 방해 요소가 올 때 내 더 뜨거운 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할 때 그냥 평상시에도 사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지만 진짜 마음을 드러내주는 건 계기가 있죠.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랬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안 가볼 수도 있는데 기도하면서 찾아가 보면서 뭐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나타내 줄 수 있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너럴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방해 요소가 찾아올 때 진짜 찐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면 이 사람이 내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된다 그러죠. 평상시에는 잘 모르겠어. 그냥 적당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때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되게 좋은 위기는 뭐냐면 이런 거. 졸음이 찾아왔어.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순응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나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이 중요치 않다. 지금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 하든지. 여러분 예배를 준비해서 들어오는 자세를 통해서도 똑같아요. 물이든 뭐든 화장실 한번 갔다 와서든 막 이런 준비들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클라라 설교를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도 설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니엘서 12장 7절입니다.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르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다니엘서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 이 계시록에도 동일한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가 나와요. 여러분, 이 시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를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 전체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기간이 같은데 대체 이 기간은 언제일까?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다니엘서 12장은 어떤 말씀인가요?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셔서 완전히 회복하는 그 마지막 때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서 끝나는 그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때, 두때, 반때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류 가운데 예수께서 구원하러 오셔서 예수의 초림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죠? 종말론에서? 맞아요. 종말의 시작이다. 종말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종말의 때는 언젠가 someday, 언젠가 오겠다. 아니에요. 종말은 이미 시작됐어요. 종말은 어떤 한 at 포인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10 o'clock 할 때 at 10 o'clock 이렇게 얘기하죠. 그 시간 딱 그 포인트를 얘기하는데 종말은 뭐예요? period, 기간이에요. 기간. 그때가 아니라. 그래서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종말이 완성된다.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말의 때. 이 종말의 때에 앞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어요. 11장 1절에서 2절 해서 총 몇 개를요? 6개 말씀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거룩한 성전 밖의 마당과 거룩한 성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도록 허용된 기간이 이때예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이 말씀 기억나나요? 요 말씀이에요. 요 말씀. 이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마지막 때 이때가 자, 두 번째는 어디예요?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이 이때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기간. 3년 반이라고 해서 진짜 1260일 딱 3년 반 이게 아니라 이것은 마지막 때를 통틀어 얘기하고 있고,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봤을 때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두 증인이 예언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나요? 두루마기를 가지라, 두루마기를 먹어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10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마지막 절 뭐라고 했어요? 읽어봅시다.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맞죠? 시작.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을 세상에 뭐하는 기간이에요? 예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기간.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기간 동안에는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를 낳은 여인이 용을 피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기간. 이거는 어디였냐면 12장이었거든요 12장.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러나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 이 여자가 아이를 낳은 여자예요. 그 위에 말씀에 광야로 도망가. 이 기간 동안에 그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그리고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을 받는 그 기간이 또 이때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봅시다. 네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여기는 아까 보셨어요? 말씀 기억나요? 13장이에요.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을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에 이 짐승이 일을 하는 기간이에요. 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 그리고 다니엘서에 뭐요? 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어떻다고요? 3년 반이다. 그래서 이 3년 반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초림에서 예수 재림까지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한가운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서예요. 하나님의 복음서,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사복음서는 뭐였어요?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셨던 일을 말씀하셨다면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이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다가올 시대 가운데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맵과도 같고 지도와도 같고 우리가 이 시기를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시크릿 말씀입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배교하고 떠나고 예수님 없다 하고 부인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10장에서 봤다시피 말씀이 달기도 하지만 썼어요. 뭐예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도 있지만 고난이 엄청나. 우리가 6장에 어떤 일을 봤어요? 제단 아래 막 성도들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순교하는 현장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찌질이 취급을 받고 병신 취급을 받고, 인생이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돈도 잘 벌 수 있고 명예가 있고 사람들이 뭐 칭찬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아까 11장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이 짓밟히도록 허락된 기간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피가 필요했던 것처럼 이 땅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피가, 고난이 동시에 임하니까 이렇게 살기 싫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가 다른 친구들을 보면,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마지막 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견뎌봅시다. 한번 읽을게요. 31절에서 46절까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답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린 이걸요 도덕적이고 선한 행위, 착한 행위를 해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성경에는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를 줄이고 목마르고 가난하고 고아된 자라고 얘기해요. 병들고 옥에 갇힌 자인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물 한 잔 주는 건 뭡니까?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제일 열심히 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표면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안 봤어요. 봤으면 내가 공양했지.
지금 이걸 했냐 안 했냐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였는지. 지금도 말씀을 읽을 때요, 지금도 내가, 여러분 제가 찬양할 때 큰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아멘 하는 건요, 내가 리더니까 나 하는 모습 보고 니네 따라해라, 여러분이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내 포커스는 지금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시며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그분 앞에 난 잘 보이고 싶어요. 난 그분의 은혜를 입고 싶어요. 나는 실력과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이 예뻐하시는 자가 나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여러분 오늘 방금 말씀 읽었어요. 말씀 읽는 태도들이 아마 저는 안 봤어요. 돌아보지 않고 여기를 보고 읽었으니까. 그런데 그 태도들에 뭐가 있는지 아시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뭐예요? 오른편과 왼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자와 하지 않은 자, 주를 기억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그냥 그저 고비캠프 한다살 선교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선교는 나의 삶의 가장 가까운 애에서부터 저 열방까지의 스펙트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주문하는데 잘못된 커피가 나왔을 때 그것을 반응하는 것도 여러분 선교사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친구와 또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여러 말에 대답하는 그 대답도 여러분 선교사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매일 아침, 나는 여전히 삼천리를 살고 있지만 이미 비행기 타고 내 기도는 탄자니아까지, 내 기도는 온 열방까지 우주적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두루 감찰하사 찾으신대요. 오늘도 두루 감찰하사. 많은 사람들이 뭐요? 하나님 내 상황이 어쩌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사모면 뭐합니까? 목회자면 뭐합니까? 집사면 뭐합니까?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면 내가, 우리 아까 이 찬양했는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서 말하는 공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사람한테 개무시당할 때 그때에도 하늘나라입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빌어먹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빌어먹는 건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정체성이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과 정서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환경으로부터 성벽을 쳐서 나를 보호합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요, 내가 빌어먹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빌어먹는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공격합니다. 또는 그 빌어먹는 상황을 통해서 뭐합니까?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시면 안 되는 거지. 야, 이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부에 처할 수도 있고 위협에 처할 수도 있고 안전에 처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나를 뭐합니까? 보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갔을 때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랑 상관없이 세상과 상황에 반응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에덴 동산처럼 헐벗고 막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거긴 집도 있대요. 그렇죠? 집을 어떻게 한대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모든 공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집을 쌓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스리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만큼 그 땅에서 다스릴 고을을 주신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권한들, 그 권위들을 가지고 그 땅에서도 일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는 뭐가 없는 상태로, 죄의 욕구와 이것이 없는 상태로 진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셔야죠. 오늘 제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이유는 내가 용서받기 위함이지 내가 넉넉한 인품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쳐야겠다라고 내 자신에게 올라오는 승질과 이것들을 막 이렇게 누르는 건
무엇입니까? 착한 사람 또는 괜찮은 리더의 모습으로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내 주님 앞에 내가 이만큼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이 나한테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올려 보이는 내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뭘 준비하는 거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모든 민족을 다 모으고 구분을 하기 시작한대요. 그날이 올 겁니다. 안 믿는 사람 앞에도 그날은 올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마지막 때 뭐요? 42달, 3년 반, 그리고 뭐요?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전장의 10장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아멘. 뭐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모두에게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10장에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서며 말씀을 들어라가 아니라 말씀을 취하래요. 말씀을 가지래요. 그리고 두 번째 뭘 하라고 했습니까? 9절에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네 배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는 하고 싶어요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을 먹어 소화시켜 나에게 살찌워야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3년 반, 42달, 1260일 동안 뭐예요? 예수 초림하시고 예수 재림하시는 그 시간 동안에 온 세상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봅시다. 그러면 계시록 1장 1절에서도 6절까지 42달을 봤어요. 자, 근데 이 42달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42달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미리 알아야 돼. 근데 이 2달 동안 해야 될 일은 이미 10장에 얘기했어요. 뭐예요?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시기가 어떤 때이냐면 우리 노란색으로 줄쳐진 거 첫 번째 보세요. 1절과 2절 동안 뭐냐면 측량하래요. 측량하라는 건 치수를 재라는 거야. 치수를. 그래서 치수가 잰 곳이 있고 치수를 다 재래. 다 재고 났더니 재라고 한 곳이 있어요. 근데 측량하지 말래요. 그런데 측량한 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측량한 기간 동안에는 뭐예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뭐예요? 보호하시는 거야. 측량한 곳을 보호하시고 측량하지 말라고 한 곳만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이 짓밟을 수 있어요. 이 짓밟힘이 하나님이 약해서 짓밟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해서 이것을 거부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입니다. 자, 봅시다. 측량을 하라고 했어요. 봅시다. 이 성전의 모습을 한번 보면 성전은 이 지금 성막이고요. 그리고 성전은 누가 지었죠? 첫 번째 성전을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죠. 솔로몬의 성전이 남유다 망할 때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또 누가 성전을 짓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때 왔을 때 성전을 짓죠. 그렇죠? 그런데 이전 성전과 모습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서 어른들은 울었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도 무너지고 나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이 보강을 하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헤롯 성전이 있죠. 그렇게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지고 벽만 하나 남아있어요. 그 벽의 이름을 뭐라고 하게요? 통곡의 벽이라고.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하나 남은 벽 하나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소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요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요게 요거예요.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이것을 통틀어서 거룩한 장소, 성소라고 얘기해요. 물론 여기 전체가 다 성소입니다. 성소, 성막입니다. 성막. 그런데 이 성소가 있고 여기를 뭐라면 뜰이라고 해요. 뜰. 여기에서 번제단, 물두멍에서 씻고 번제단에서 죽여가지고 각 떠가지고 불러불러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하는 거예요? 태워요. 그쵸? 그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들고 들어가면 떡 먹고 불 붙이고 나면 여기 어디에 분향단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그것이 향기가 돼서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시고 심히 기뻐하시죠. 그 냄새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뭘 내리십니까?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렇게 용서받은 자는 휘장을 뚫고 들어가서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요. 어디에 하나님이 임합니까? 법궤의 덮개가 시온자라고 하는데 그 시온자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가 찢어집니까?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존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매일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어딘가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음성이 들리는 거야. 아,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중보했습니다. 하나님, 저 자리가 찢어진 휘장을 통과하여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대면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때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해요. 능력을 받으려고 기도해요. 능력을 소유하려고 기도해요. 그거는 마술사가 했던 짓이에요. 내가 돈 줄 테니 능력을 사는 거야. 기도는 능력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뭔지 아세요? 소유해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으니까. 아닙니다. 능력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능력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소유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자체를 못 받는 거예요. 기도해서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뭘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데 우리를 대리자로 지었어요. 여러분, 제가요 MK의 에밀리쌤을 뭘로요? 대표자로, 대리자로 딱 세우잖아요. 그럼 내가 가서 직접 그 일들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에밀리쌤이 다 해요. 그런데 에밀리쌤은 나한테 뭘 하죠? 보고를 해요. 왜요? 에밀리쌤 시야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혹시 필요한 것들이 있거나 선교적으로 얘기해야 될 게 있으면 그걸 내가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방향성을 뭐하기 위해서 이 모든 방향성은 전체 리더에게 속해져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에밀리쌤은 현장에서 판단을 해서 얘기해요. 선교사님, 저희가 간식비가 이만큼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주세요. 요청하면 제가 컨펌합니다. 오케이 하면 그걸 줘요. 그럼 그거 가지고 에밀리쌤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것을 가져와서 소유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대리자로서 하나님 이런 거 필요한데요? 나를 위해서도 하겠지만 내 주변에 하나님 이런 거 필요한데 중보기도를 통해서 뭐 합니까? 그럼 주님이 오케이 그거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주시면 그거 가지고 행사하고, 우리는 뭡니까? 종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능력을 소유한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으면 이때도 능력이 있고 저 때도 능력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능력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 역할을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뭔가를 얻으려고, 받으려고,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 그건 뭘 반증하는 거냐면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야. 내가 판단해봐서 필요하면 난 바로바로 쓸 거야. 여러분, 질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IM 선교에서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요. 그것은 단순히 이 선교의 성격이 아주 강압적이고 선교의 성격이 아주 막 타이트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 안에는요, 질서와 사랑이 공존합니다. 그 질서와 사랑을 잘 공존해서 이 땅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 뭐 하냐면 측량을 하래요. 그래서 측량한 그 영역까지 내가 보호하겠고, 측량하지 않은 영역은 어떻게 하겠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둘 텐데 끝난다. 자, 주의 몸된 성전이 이렇게 짓밟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호도 하시죠. 끝날까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요. 어떤 뜻하신 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기까지, 구원받기까지 이르기 위하여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봅시다. 측량의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한번 보세요. 측량의 대상.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래요. 여기까지는 내가 측량해서 나의 소유권을 가지고 내가 보호할 거야. 내가 보호할 거야. 자, 봅시다. 측량의 대상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 성전이라면 성소와 지성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 제단이라면 성소에 있는 향단을 의미합니다. 성소에서 경배하는 자는 예배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사역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측량 대상은 여기였습니다. 그럼 측량하지 말라는 곳은 어디였어요? 어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요, 솔로몬 성전일 때는 바깥들과 안뜰이 있었어요. 헤롯 성전일 때는 실제 여기 오탄데요, 요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뜰이 따로 있었어요. 이렇게 구획으로. 그래서 어쨌든 요 바깥 이 뜰 여기를 의미합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이 뜰도 성막일까요, 아닐까요? 성막입니다. 이 뜰도 성막이에요. 그렇죠? 지금으로 보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정 부분은 공격을 받아요. 이방인들이 짓밟힘을 당한다는 거야.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없음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지켜가야 됩니까? 이 마지막 때에 내가 고난받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지 아니면 나의 죄로 인함인지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지켜보아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요 측량의 대상을 한번 보세요. 그 측량의 대상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데 그 신약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 세 가지로 대표해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저 성전을 헐라 라고 했던 성전이 헤롯 성전이거든요.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실제 그 성전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본인의 몸된 성전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보존되어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뭐 하십니까? 보호하시는 측량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자, 그리고 성도 개인의 몸, 그렇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개인의 몸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십니다. 교회론에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에서 말하는 성전, 거룩한 전의 의미가 요 세 가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시로 한번 보면 마지막 때는 언제요?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시작됐죠. 가장 초창기 마지막 때에 스데반의 죽음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때 그의 육체는 돌에 맞아 해함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짓밟힘을 당하죠. 그러나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서셔서 그 영혼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면 측량되어진 것과 측량되어지지 않아서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것. 때로는 우리는 헌신되이 선교하던 선교사님의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의 죽음은 제단 아래 피로 뿌려져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하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았고,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한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 또한 그렇습니다. 모든 이름을 알지 못하나 주를 사랑함으로 자신의 모든 생명을 예수와 같이 하나의 미랄로 그 땅에서 떨어져 죽고자 했던 그 모든 피를 하나님은 제단 아래 모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삶이 짓밟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수치심과 원망과 처참함과 비참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린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나의 피를 모아 제단 안에 모으시고 우리는 측량되어진 우리의 영혼과 우리는 뭐합니까? 보호되어지고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화의 거룩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네. 요 스데반의 예화를 보면은 제일 우리가 요 측량되어진 것과 측량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언제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예수를 증거한다는 이유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으나 마지막 때 이 종말의 기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10장 9절 말씀 기억나세요? 모든 백성과 온 땅에 뭐 하는 겁니까? 부활의 증인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어떤 직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탁월한 능력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선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게 해라. 본질적으로는 뭡니까? 우리나라의 간증이 뭐예요? 열심히 해서 구글에 들어갔다. 정말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의사가 됐다. 정말 가난했는데 부유하게 했다. 우리의 진짜 간증은 뭐야 됩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예언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선포했다. 할렐루야. 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증을 해야죠. 사람들이 기뻐하는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했다나요? 대박이죠. 장난 아니죠. 와우. 난 그 상황이 또 오면 또 할 건데요. 그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간증의 모습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11장 거기 한번 볼까요? 여기 11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그렇게 측량을 하라라고 얘기해요. 측량을 하라. 그리고 나서는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에게 내가 권세를 줄 텐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있대요. 베옷이라면 상복입니다. 상복. 그러니까 상중에 입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는 동안 입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래요. 역시 하나님의 일에 동참이 된 두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다. 두 증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 가봅시다. 두 증인 여기죠. 자, 두 증인의 특징 첫 번째는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있대요. 그 굵은 베옷은 언제요? 니느웨 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요나가 그 죄악에 대해서 막 얘기하라고 했을 때 그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뭐를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뭐 했어요? 회개했죠. 그렇죠? 동일하게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든지 마지막 때의 예언 사역은 무엇을 동반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을 동반하고 있어요. 두 증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이 땅을 향해서 돌이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교사 노래하지 말고 선교사로 있으라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돌이키는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과 함께 되었던 모든 모습들을 돌이키는 사역.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받기보다는 미움을 받을 것이고 환영받기보다는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뭐 합니까? Repent, the kingdom of God is near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두 증인이 하는 사역은 두 가지 사역이에요. 하나는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 두 번째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구원 사역. 회개의 사역과 구원 사역이 이 두 증인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증인이 맞습니까? 저는 이 두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1260일 동안 예언하라 그랬어요. 이 1260일은 어떤 기간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가 세상에 박해를 받는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뭐예요? 인내하고 견디며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끝나면 할 수가 없어요. 이 두 증인은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들을 향해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두 촛대라는 것, 여러분, 계시록에서의 촛대는 교회를 나타냈어요. 교회. 그런데 교회인데 7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뭔가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두 감람나무였으니까 두 촛대, 두 감람나무 이렇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7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교회를 이야기한다면 그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을 행한 합당한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도 라오디게아처럼 어떻습니까? 칭찬받을 거 하나 없이 자기 배부르고 눈에 안약을 넣어야 될 만큼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토하여 버리고 싶다라고 말할 만한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두 촛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성경에서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라라고 해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촛대,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왜 두 개를 얘기하냐면 실제 당시에는 증언을 할 때 한 사람 말의 말만 믿고 그것을 행하지 않아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증언을 해야 그것이 신빙성을 가져요. 그래서 두 촛대, 그래서 증언하는 교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교회. 여러분은 그냥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일곱 촛대, 일곱 교회, 아니면 두 증인, 두 촛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기억하십시오. 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그 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감람나무를 얘기하는데요. 두 감람나무 이야기는 아주 대표적으로 어디 나오냐면 스가랴서 말씀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스가랴서 4장입니다. 저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11장이었어요. 이 11장을 설교하기 위해서 1장부터 설교해 왔어요. 사실은. 근데 하필 오늘이 타이밍이 내가 육체가 가장 약할 때, 와 진짜 어제 거의 한숨도 못 자고 왔거든요. 거의 한숨도 못 자고 비행기에서 12시 비행기를 탔으니까 새벽 12시. 그럼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이들은 9시 반 정도 됐을 때 이미 차에서 잠들었는데 막 필립이 흔들어 깨우고 막 이래갖고 막 이구 지구 와가지고 막 이미그레이션 통과하고 막 이미그레이션에 한 필립 이러는데 얼굴을 안 보여줘. 사진 찍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야 얼굴 보여줘. 한 필립, 한 성도, 한 성도. 또 안경 사진 찍고 너무 피곤한 거야. 그런데 막 갔는데 또 이제 막 비행기 그 게이트 옮겨지고 막 이고지고 막 가가지고 근데 비행기는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얼어 뒤집어 냈어요 진짜. 오돌오돌 막 4시간을 막 덜덜덜 떨어. 그러니까 필승이 필립이 성도 얘네들 막 덜덜 떠니까 막 또 추워서 잠을 못 자. 그리고 내렸어요. 5시 20분에 5시 20분에 내려서 짐 찾고 막 이 뭐야 리무진 예약하고 또 가가지고 기다리고 엄마 화장실 가고 싶어요. 화장실 갔다 왔더니 또 그 다음에 엄마 화장실 가고 한 번이가 또 가고 싶은 그 셋째가 엄마 또 가고 싶어. 야 싸 그냥 거기 싸. 너 기저귀 했으니까. 기저귀 안 쌀 거예요. 그럼 기저귀 왜 써? 막 아주 막 멘탈 흔들려가지고 또 막 그리고 나서 이제 리무진 타고 왔어요. 대전에 도착해서 또 1시간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여기까지 넉다운이 됐는데 집에 왔더니 또 이제 소망 어린이께서 또 막 빨래가 돌아가고 있어요. 또 빨래 개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한숨도 못 자고. 근데 생각이 나. 저녁에 이번 주 설교가 누구지? 아 나구나. 그래서 또 막 뒤적뒤적 해가지고 이제 설교 노트 이렇게 쭉 봤더니 11장 오늘이 11장인데 이 말씀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작년 12월 달에 내년 한 해는 요한계시록 가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왜 그 마음이 들었냐면 11장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이 선포를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두 증인이 됩시다. 두 증인이 됩시다. 수많은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 세상이 말하는 정의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루마기를 취하고 두루마리를 먹고 제단에 피가 필요하다면 주님 내 피가 하나님 제단에 쏟아지는 그러한 하나님 위랄되는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설교라고 되어지는 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상한 감정과 상한 마음을 만지는, 필요합니다. 그런 설교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하나님 일할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삽시다 라고 얘기하는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거기에 온 마음과 뜨거운 마음으로 아멘 하는 백성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 붙잡고 모든 핍박과 모든 쓴물을 마셔가면서 예수가 쓴 잔을 마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예언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선교 사역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그 생각으로 사실은 11장을 향해서 달려왔어요.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두 감람나무입니다. 두 감람나무의 스가랴서 말씀인데요, 스가랴서 말씀은 언제입니까?
스가랴서 말씀은 포로가 귀환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벽은 느헤미야가 세웠잖아요. 느헤미야가 그 전팀이 성전을 세우는,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모습이에요. 무너진 성전을. 그런데 사실 스가랴서는 언제 썼어요? 학개와 스가랴서는 처음에 왔던 팀이 1, 2년을 그걸 해. 성전을 세우려고 막 하는데 안 돼. 그래서 한 14년을 그냥 살았어요. 안 세우고. 그리고 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스가랴, 이 스가랴와 학개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임해요. 예언이, 스가랴서는 8개의 예언이 임해요.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누구는 좋은 집에 백향목에 백향목 아닌데, 누구는 거기서 살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웁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스가랴서예요. 그리고 실제 이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요. 그때에 보여지는 환상이 4장의 환상이에요. 4장의 환상에 우리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은 이때가 언제냐면 1절부터 보세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막 깨워요.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나를 깨워요. 그리고 그가 내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봤느냐? 무엇이 보이냐? What says? 네가 지금 뭘 보냐? 그러니까 대답해요.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습니다.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 위에 7 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잔대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2 감람나무가 있네요. 그런데 그 감람나무의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물어봐요. 4절에 아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던 천사가 대답합니다.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네,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이 등잔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를 얘기해. 기도. 그 기도 곁에 2 감람나무, 그 교회, 2 촛대와 2 감람나무,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교회가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봤을 때 성전을 건축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 뭐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환상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14년 전에 왜 못한 줄 알아? 재료가 없어서 못한 게 아니야. 땅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야. 니네가 기술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야. 이 일은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야고 내가 끝내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뭐예요? 그 등잔대 곁에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된 그 등잔 기도, 그 곁에 성령이 기름 부음, 그 곁에 2 감람나무, 그 감람나무처럼 우리가 사역해야 됨을 의미해요. 2 증인은 어떤 사역을 합니까? 감람나무처럼. 할렐루야. 자, 그렇게 봤을 때에 뭐합니까? 우리가 6절 봅시다. 뭐래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다.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누가요? 감람나무가요. 2 감람나무가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2 증인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 회개사역과 구원사역을 촉구하는 자들입니다. 이 마지막 기간 내내 박해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예언하라 하는 말씀에 아멘함으로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나님 그냥 기름 붓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2 감람나무를 스가랴서에서는 2 사람을 실존 인물을 예표해요. 누굽니까? 여기 써놨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얘기해요. 결국에는 이 일들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상태에서는 성전 건축이었죠. 그렇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뭐 하시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국지적인 공간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6장과 9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읽읍시다. 두 증인은 이렇게 사역해야 돼요.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된 자의 손을 통해서 기초를 놓으시고 이 일을 마무리하세요. 그 손이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시오. IM 선교회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IM 선교회는 어떤 기관이 아닙니다. IM 선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증인, 우리 그러면 다시 말씀 앞에 읽었던 대로 한번 가볼까요? 자, 봅시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측량을 해라. 측량하지 말아라. 이때이구나.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나 내게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그 기간 동안에 줄 텐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니.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야. 그 증인의 사역들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겠죠. 내가 두 증인이다 하시는 분들만 아멘. 내가 그 두 증인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증인을 통해서 온 우주적인 성전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우리 IM 선교회가 비전으로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기에 목숨 건 자, 여기에 내 생을 다 던진 자, 내 모든 자존심, 내 모든 것들. 아까 우리 찬양에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 기억납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전진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뭔데요? IM 선교회 선교사들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뭡니까? 저겁니다. 저거에 미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IM 선교회도 선교사 인터뷰를 보잖아요. 인터뷰를 또 볼 때 붙어야 되잖아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붙는 기준이 뭘까요? 저거에 미쳤나 안 미쳤나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인터뷰는 저거에 미쳤나. 그래서 때로는 이런 질문도 해요. 젊은 친구들한테는 야, 누가 너한테 뭘 좋다 그래? 사귀자 그래. 인턴 선교사가 됐는데 누가 너한테 사귀자 그래.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하고 할 때 어디에 미쳐 있는 사람인가? 자신에게, 말은 선교에 미쳐 있는데 자신에게 미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조금만 내가 건드려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선교에 미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좀 건드려져도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완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흔들려 가면서 막 부모님이 나오라고, 선교에서 당장 나오라고, 지금 네 나이에 뭐 하고 있냐고 부터 시작해서 선교에 사역을 했더니 내 친구들은 월급 300만 원 400만 원 올라가는데 나는 맨날 70만 원에 맨날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사는 내 삶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12시까지 일을 해도 일이 끝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막 이런 여러 상황을 통해서 흔들리면서 뭐 하는 겁니까? 흔들리면서 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더 고백해가는 거예요. 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난 진짜 저기에 미쳐 있는가? 주님, 내가 덜 미쳤군요. 더 미쳐야겠습니다. 내가 덜 집중했군요. 내가 주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갑니다. 더 한 걸음, 더 깊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야. 근데 그건 선교사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은 기독교는 종교화 돼가지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기독교인이라고 아니에요. Follow the Christ. 예수를 따르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사라는 말을 쓰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특정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되어질까 봐. 아닙니다. 지금 성경의 이 명령 스가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모든 것들은 특정 직분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린아이부터 나이든 자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수준과 기준을 땅으로 처박지 말자고요. 교회 다녀도 다 술 처먹어, 교회 다녀도 다 거짓말해, 교회 다녀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땅에 처박지 말자고요. 그 기준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그 기준은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2024년도 이 시대만큼은 나 하나 그렇게 산다고 다 그래? 교회가? 네, 아닐 수 있죠. 그래도 나는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지켜가는 그 한 사람. 여러분 보세요. 광복운동할 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에 실제 여러분 영화 장면에, 암살이라는 영화 장면에 전지현이 독립군으로 나와요. 그 독립군에서 이제 막 이렇게 싸워요. 그러면은 한 남자가, 그 사람도 조선인인데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은 독립운동에 막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시대에 순응해서 사는 거야. 근데 물어요. 당신이 그렇게 죽자고 싸운다고 독립이 되겠습니까?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전지현이 이렇게 대사를 합니다. 안 바뀔 수도 있지. 그러나 보여줘야지 여전히 싸우는 자가 있다고. 그런데 그 여전히 싸우는 자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광복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네, 한국교회가 부패했을 수 있어요. 한국교회 수준이 그저 하나님 앞에 give me the chocolate, 내 입에 단 걸 달라고, 기도 응답 안 하면 너 살아있냐고, 내가 한 게 다 뭐가 되냐고. 네, 그따위 수준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보여줘야지 여전히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있다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거는 자가 있다고. 나는 내 삶을 향해서 클라쌤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마이클 선교사님 삶을 향해서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흔치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흔치 않으니까. 그게 흔해야 돼요. 그게 흔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고 그게 평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준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저 시키는 대로 하고 교회나 출석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하고 잘만 앉아 있어도 칭찬받으면 안 돼요. 그건 마치 이것과 같아요. 사복음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엄마가 저 가서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했을 때 첫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하고 하지 않는 자가 있대요. 가서 일하는데 대답 안 하지만 가서 일하는 자가 있대요. 누가 순종한 자이냐라고 성경은 질문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첫째와 같지 않습니까? 예배당에서는 아멘하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찬양단들의 찬양은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세련되고 너무 트렌디해요. 그러나 한국교회 선교사는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도덕적 기준이 계속해서 타락하고 있어요. 부패하고 있어요. 20년 전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자신의 1년을 휴학하고 2년을 휴학하고 캠퍼스 위에서 캠퍼스 강사로 남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스틴트로 가는 사람들이 열에 4-5명이 됐어요. 어제 스틴트 중보기도 편지가 왔어요. 1년 선교를 갈 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다 모아서 총 1200만 원이 모여야지 보냅니다. 제가 10년 전 졸업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요 15년 전에는 스틴트 기도 제목 카드를 거의 한 달에 2-3개씩 받았어요. 지금 이게요 제가 올려봤더니 제가 6개월 만에 처음 받았어요. 나간다는 소리 안 나간다는 소리요? 안 나간다는 소리예요. 취업 준비하느라. 사역하라고 하면 무슨 저주하는 것처럼 벌벌 떨어요. 하나님 일 좀 하라 그러면 무슨 저주하는 것처럼 막 부모님들도 그렇게 반응해요. 따로 연락 와요. 우리 애한테 사역에 대한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진짜 전화 받아요. 그래서 그때 사무엘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무엘아, 너를 거절한 게 아니라 나를 거절한 거다. 마음 상치 마라. 세계복음화는 우리 선교회들만 그저 사명받은 자들만 몇몇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종려나무 가지 들고 왕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모든 자들이 소망하고 갈망하고 고대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한국교회여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여 깨어날지어다.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그림이 조금 잘못됐어요.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한 팀이 있죠. 이게 바로 한국이에요. 코리아. 또 필리핀에 이런 사역들이 조금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필리핀은, 우리는 지금 선교회와 지역교회가 리뉴젠과 인투젠과 이런 공동체들을 통해서 지역교회 영역 열방으로 나가고요. 필리핀은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갔지만 필리핀 현지화 시켜가면서 또 막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게 해서 필리핀이 또 열방 선교로 나아가야 돼요. 이 파이가. 그리고 여기는 그럼 뭐가 될까요? 아메리카, USA. 미국 팀은 또 여러 가지, 이 사역의 형태들은 좀 다르지만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깨워서 그래서 뭐예요? 지역 선교, 영역 선교, 열방 선교로 나아가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말레이시아가 여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말레이시아가 그들의 특화된 사역들을 통해서 열방으로, 그리고 나머지 파이들까지. 그래서 헥타곤이 형성되어져서 온전히 가장 완전한 체계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꿈꾸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이클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비전을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마이클 선교사님이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아요. 아니, 설교는 안 하고 맨날 와가지고 사역 얘기나 하고 뭐 이렇게 한대. 여러분, 마이클 선교사님이 어느 한 공간을 심우한다면 설교와 비전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근데 마이클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주어진 받은 잡 자체가 비전을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를 심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니까 아침 예배든 주일이든 뭐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비전이 그 말씀 안에서 확증되어지게 하는 역할을, 그게 제 역할이에요. 마이클 선교사님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오셔서 얘기할 텐데, 이 이야기가 그냥 전략가의 머리에서 나온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시대를 살아가는 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온전히 하나로 연합해서 어디로 나아가고 있어요? 열방 선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팀이 지역교회 사역을 겁내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인투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고 있죠? 영역 사역을 지금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출판, 사교육, 교육 영역, IT 영역, 여러 영역들을 지금 점점 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9월 달에 진짜 충대에 요식업이 시작해요. 지금 한 친구 들어왔죠? 그 비전에 동참이 됐어요. 한 친구가 동참이 돼서 지난주에 인투젠에 훈련받으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식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여러분, 우리가 팔짱 끼고 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최대한 빨리 팔짱을 푸시고 양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 일에 동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반응했던 한 친구가 지금 들어와서 훈련받고 있고 9월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샘플이 되길 바라요. 저는 한국이 샘플이 돼서 리뉴젠, 인투젠, 그래서 여기 필리핀 이런 것들 지금 다시 조정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다시 만들어서 아마 선포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체적인 사역을 바치는 블록체인 팀, 마켓플레이스에서 세샘 공동체, 그 세샘 공동체가 본부 사역을 통해서 모달리티와 소달리티의 그 연합, 지역과 선교의 연합, 그들과 함께 지역, 영역, 열방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뭐요? 가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가문은 이 일하는, 우리 IM 선교에 지금 있는 모든 선교사 가문은 다 뭐합니까? 이 일하는 팀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IT를 하고 있어도 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출판을 하고 있어도 저 일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추후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두 증인이 되어라. 어떻게 해요? 저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각 영역으로 나아가서 이 사역들을 감당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맞아요.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인간을 통해서 듣고 보고받고, 그 필요한 것들을 뭐 있으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다 그냥 뭐 보고만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웬만한 것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도록 하죠. 그런데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고 계셔야죠. 질서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제하고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지만 그 자발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방향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보고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맨날 달래. 무슨 맡겨놓은 ATM 기계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보고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간섭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기도노트를 계속 쓰고 있는데 올해 5월 달에 기도노트를 또 바꿨어요. 근데 그 기도노트에 아주 상세하게 기도를 해요. 정말. 그래서 매 이렇게 필요로 한 것들을 요청하는 거 많이 합니다. 그런데 봐요. 대리인이라는 건 봐봐요. 내가 필요한 것도 요청을 하지만 내가 이곳의 하나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자연 생태계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돼.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 물이 너무너무 엉망진창 난리 오염이 장난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는. 그래서 지경이 넓어져야 돼. 내 지경이 맨날 나야. 내 기도 나가 아니라 대리자라면 하나님 맡겨주신 영역까지 다 넓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알아요. 뭐 전문인이 돼야 돼. 그래 내 구역만 기도의 지경은 넓어져야죠. 한번 보겠습니다. 지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자, 한번 노란색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인간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주님과 지상의 주인인 인간이 서로 교통하는 자연스러운 통로.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하나의 간구, 요청, 요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방식, 통로가 기도예요.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이 땅을 향한 계획. 여러분 사실은 밑에 있는 사람이 탁월하고 이 사람과 마음이 맞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지도자는 거의 아무 일도 안 해요. 진짜 알아서 다 해요. 그러나 그걸 감찰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상은 지도자가 더 나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지도자의 권위.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딱 하나 준 거예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야. 왜? 넌 나의 형상이니까. 그래서 딱 하나 하나님이 너와 내가 다른 게 있다. 너 그거는 알아야 돼. 네가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보면은 애가 기어올라. 마치 지랑 나랑 별 차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한 가지를 딱 장치를 주셨어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네랑 나랑 달라. 닌 피조물이야. 난 조물주야. 나는 창조자야. 너 그건 기억해야 돼. 그러나 그 외 모든 권한을 다 줘버리셔요. 그죠? 자, 우리 한번 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자신이 축복받는 수단일 뿐 아니라 인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고귀한 권리의 행사다. 기도는 자기 주변의 역사를 좌우하는 능력이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자연에 필요한 것을 대신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하사품을 받아 분배하는 예언자, 제사장, 왕이어야 했다. 아멘. 그럼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시야가 나. 기도는 그저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맺는 하나의 관계. No.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결핍 뜻과 부족한 것들이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저 내 하나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개인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통로입니다. 거기까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냐면 이 땅에서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일이 그냥 고비캠프가 아니라 예주가 있어. 예주 주변에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예주를 통해서 얘해라 쟤해라가 아니라 네가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자, 대리된 통치자를 살펴보면서 이거 필요해. 하나님 이거 지금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얘 지금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지금 얘가 거짓말하고 계속 드러나는데 얘는 내가 말해서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얘가 지금 변화가 돼야겠습니다. 주님 저 말합니다. 이 아이가 진짜 변화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왜? 우리는 뭐 안 좋은 거 얘기할 때 뭐예요? 나랑 관계 깨질까봐, 누가 나 싫어할까봐 말 한마디 뻥끗 못하고. 그래서 공동체에 선교사들만 모르는 죄가 돔스 안에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죄가 나중에 썩고 골맛 터져가지고 냄새가 숨길 수 없을 때가 돼서야 드러나. 대체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통치자예요. 그 통치자가 그 자리에 가면 그 주변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 주변이 나아져야 돼요. 배려해줘야 돼요. 거기가 질서가 생겨야 돼요. 거기가 기뻐져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일 아까 봤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누가 물 안 줬어요? 물 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네 마음이 어디 있냐고인데 사역하면요 형태만 찬양단 막 만들어서 찬양하게 시키고
그리고 막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역교회 살리는 거 막 열심히 하고 애들 막 달달달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고 다 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시는 상황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요 엄청 억울해요. 미칠 것 같아요.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이 말 딱 나와요.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그 마음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자들이라는 정체성이 회복돼야 돼요. 그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고 하는 사역들은 때로 독이 돼서 내게 돌아오더라고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때로는 독이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내 열심을 내세우게 되고. 여러분, 우리 원래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간중간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만 하고 못 넣어가지고. 측량하지 말아라, 측량해라. 42달 동안 그렇게 될 거다. 두 증인은 있는데 그들은 뭐예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있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할 거다. 여기까지였어요. 봐봐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어때 보여요? 마치 하나님 같지 않나요? 그 두 증인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온전히 기도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들은 마치 하나님과 같아요. 열고 닫고 변하게 하고 불이 나오고. 저는 이 땅에서 그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역자로서 사람들 앞에 와 멋지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살아가야 될 그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고난을 동시에. 이 말하는 거 참 두려워요. 왜냐하면 고난 받기는 싫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외칩니다. 주님, 내가 두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두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